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요단 성서대학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서 요단 강가에 나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하루 온종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네 번째 시간으로 20장을 모두 매듭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공부한 거, 1000년이라고 하는 이 밀레니엄이, 에 대한 공부 좀 했는데요. 20장에만 6번 언급됩니다. 성경 전체 아무 곳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계시록 20장에만 6번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어, 그런 명칭을 이해하기가 참 좀 혼란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천년기를 중심으로 해서 천년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하고요. 천년기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을 후천년설이다 한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천년기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구의 6천년설의 그 언급을 어, 이 예언의 신에 몇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보면은 하나의 구속의 얼개로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기 사이에 천년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얼개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6하고 일곱 번째, 6일, 그 다음에 6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해, 7년째, 그 다음에 이제 희년에는 이제 일곱 번이 일곱 번. 이러한 얼개가 있죠.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고 이날을 안식일로 하면서 쉬게 하셨다라는 것. 또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하게 하고 일곱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해서 이때는 쉬게 하고 면제년이라고 부를 수 있죠. 빚도 다 탕감해주는 그런 정말 빚진 자들에게는 이날이 이 해가 굉장히 기다려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안식년이 일곱 번 또 오게 되면은요,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이것은 모든 땅까지 다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업까지 다 다시 돌려받는 그런 아주 축복의 해죠. 자, 그리고 이제 지구의 죄악의 역사가 6천년이라고 하는 지루하고 긴 세월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천년기가 또 하늘에서 휴가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날짜를 잡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속적 얼개가 있다라는 것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천년기 동안 갖게 되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20장 4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네, 그래서 여기 천년기 동안 하는 심판은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냐? 첫째, 누가 심판하느냐? 누가 심판하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이게 첫 번째 심판자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짐승과 구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두 번째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첫 번째 부류의 분들은 누구냐? 이분들은 이제 순교자들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 영혼들이라고 할 때,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할 때 요거를, 영혼 불멸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몸과 이 구별되어 있는 어떤 혼백의 기능을 가진 그러한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생각하는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푸시케는 결코 육체와 영혼이 구분되어진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일체된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를 그래서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할 때 바로 내 몸, 나의 전 인격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부류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데 심판할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은 누구를 심판할 거냐?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공의는 얼마나 정확하신지를 심판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언급이 돼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까지 판단. 여기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악한 마귀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까지 조사 심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조사 심판과 악인의 조사 심판은 천년기를 사이에 두고 시간적인 차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5절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자, 가로를 쳐놨어요. 이 가로를 쳐놓은 것은 요 그 첫째 부활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로를 쳐서 둘째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4절을 모두 받습니다. 4절에 나오는 뭡니까? 어, 그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그 예수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목배임을 당한 그 자들의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 구원에 분명하게 이르게 된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일단은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을 시킬 겁니다. 언제? 에, 그 예수님 재림시에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대하여 공부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 주의 오령과 나팔 소리와 천사장이 함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겠다고는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딱 하나라고 하면은 뭐 첫째, 둘째로 나누지 않겠죠. 그냥 부활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늠하게 되는데요. 둘째 부활은 어떤 존재들이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악인들, 죄인들의 그를 이야기합니다. 통칭합니다. 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로 천년기가 존재하는데 그때까지 천년이 마지막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죽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시 천년이 차면 그들도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면 천년이 차면은 이 악인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또다시 죽을 심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럼 부활이 두 가지냐? 두 가지입니다. 누가 얘기하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뮤트를 하신 채로 시작.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부활이 두 종류가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이 선과 악은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선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진리 안에 굳게 서는 사람들을 선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이에요. 예. 아무리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렀어도 예,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런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악한 일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뭐 십일금을 많이 내고 예, 그 좋은 일을 했어도 끝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악한 일로 판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천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죽은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이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악인들의 부활이 천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면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은 의인의 부활이고 재창조 때 부활하는 것은 악인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마지막 죽었다.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죽었다. 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살아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죽었다. 근데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딱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이 보여야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딱 떴는데 첫째 부활이 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안 보이고 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 눈에 보였다. 그는 둘째 부활에 참여된 슬픈 역사가 될 겁니다. 네. 심판의 부활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요. 구원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예, 이것은 정말 슬퍼할 일들이죠. 그래서 여기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칠복 중에서 다섯 번째 복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둘째 사망. 부활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듯이 죽음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 에, 에, 누구나 다 죽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5장 22절의 말씀처럼 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이게 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죽어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이 첫째 사망은 예, 잠자는 것과 같아요. 언젠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둘째 사망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사망은 둘째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또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라 둘째 사망이에요. 이것은 에, 정말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완전 소멸되고 형벌을 받을 최악의 심판이 이 둘째 사망의 에, 권세에 의해서 깨지는 거죠. 자,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 모세의 그 중보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라는 것을 이 둘째 사망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에 와서 시내 광야에 와서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 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40일 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사이에 40일 동안 모세가 자취를 감추고 나타나지 않자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심히 초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모세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예, 사라진 지 40일이 돼가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 아주 송아지 신을 만들어 가지고 애굽의 아피스 신이죠.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뛰어놀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을 주고 있는 순간에 밑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 백성들하고는 다시 일 못하겠네. 야, 모세야, 이 사람들 다 끝내고 너의 후손으로 새롭게 민족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 다시 만들자. 이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32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어찌오되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여기 조금 이따 이제 책도 공부하겠는데요. 계시록 20장에 또 책이 나와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생명책이에요. 영원히 이제 구원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거죠. 근데 모세가 자기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내 그 생명책에 내 이름 지워주세요. 차라리. 그리고 내 백성 살려주세요. 야, 이 모세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는요, 둘째 사망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죽는 죽음이에요. 아니, 한 번 죽는 죽음, 저 리스트에서 지워주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해서 나를 지워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표상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은 첫째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사망을 주고서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마련하셨다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건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둘째 사망을 당하여야만 우리 둘째 사망이 대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둘째 사망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요.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은 영원히 둘째 사망의 끊어짐을 경험하는 순간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부조와 선지자 516, 517쪽에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여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망은 둘째 사망이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사망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죽음은 둘째 사망이었다는 사실을 예언의 신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0장 7절, 8절로 가서 천년이 참해. 천년이 찹니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옵니다. 왜요? 예, 그 옥에서 무슨 열쇠로 풀어준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지구 자체가 그 옥, 마람네스, 아비소스, 무저갱이라고 그랬죠? 이 무저갱은 어떤 이렇게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무저갱이라고 그랬죠? 왜요? 예, 완전히 의인들은 다 하늘에 올라가고 악인들은 다 죽어 땅에 묻히고 그리고 빛은 거둬지고 이 생태계는 완전히 뒤죽박죽된 그러니까 이게 지구 창조 전에 아비소스였어요. 거기가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옥이 되는 거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꾀일 사람이 없어 사단이 대상할 사람이 없어. 예, 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옥에 놓였다.
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유혹할 대상이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천년이 차면 죽었던 악인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찼으니까 일어나겠죠. 그 일어난 악인들의 정말 바다 모래와 같은 그러니까 멸망받을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도 많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에 보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하늘에서의 초막절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구원받는 무리도 많아요. 왜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바다의 수의 모래같이 많아. 예. 근데 그 사람들을 곡과 마곡으로 표현했어요. 곡과 마곡이 또 이게 뭐냐?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이라는 말은 이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곡과 마곡이 나와요. 에스겔 38장 1절, 2절, 39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곡이라는 말은 이 어떤 공간적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요. 곡이라는 것은 일명입니다. 왕의 이름 중에 이방 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예수께서 직접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이 마곡이라는 말은 땅 이름이죠. 곡 다시 말하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러니까 완전 이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이방 왕들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부활하여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 아이고, 이거 누가 사진 찍었는지 대단하네요.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이 있는 이 악인들 부활한 모습입니다. 이건 뭐 부활한 모습을 직접 찍은 건 아니지만 연상케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골란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사단이 최후로 유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네, 여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이 악인들을 이제 진두지휘하여 사단이 최종 공격을 하는 장면이 그 다음 성경절에 나오게 되는 거죠. 사단이 이제 무정행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들을 유혹할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 갑자기 생겼다는 거죠. 자, 29장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 저희가 누굽니까? 네, 그 모래알 같이 많은 악인들, 부활한 악인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최종 진두지휘를 받아서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때 때마침 뭐를 공격하느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진.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있어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네. 와, 장엄한 이 우주의 천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도라는 건 수도가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천도가 이루어져요. 하늘 보호자의 그 중심에 있던 우주 중심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처음서부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미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도들의 그 무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무리가 이 성 안에 함께 머물면서 이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계시록 21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세 번째 강림하는 겁니다. 와, 이 장엄한 이곳에 마지막 악인들이 최종 이 성을 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성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14장 4절 스가랴서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이건 우리 21장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오늘 이 장면이 잠깐 소개돼서 하고 그때 복습하도록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발이 땅에 닿으면 그는 거짓 재림 예수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얘기했잖아요. 일반 세대주의자들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그것을 랩처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밀승천, no. 이 재림은 가시적이고 가청적이고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만인이 보도록 오시는 거예요. 공개적인 겁니다. 비밀승천이 아니에요. 근데 공중에서 끌어올린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는 땅에 발을 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삼림 때는 이곳에 오셔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땅이 발이 땅에 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감남산 그 중심으로 쫙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대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사단이 최후 공경 명령을 내립니다. 예, 새 예루살렘 공격 악인들의 소멸. 여기 보면은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감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싸움을 붙이겠다. 예. 진도 자기는 마지막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할 것이다. 사단의 최후의 공격과 명령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예, 최종적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회를 줬고 했는데도 끝까지 거절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서도 다시 그 악의 모습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도전해오는 이들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주님께서 이들 멸망하고 싶은 생각은 도저히 없으셔요. 예,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죄는 없애야 되잖아요. 죄인은 사랑하시더라도. 그래서 죄를 없애려니까 죄인이 타는 거예요. 죄인은요, 죄를 이렇게 내놓지 않은 사람들이 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내놔, 주님께. 그래서 그 내놓은 죄를 해결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악인들, 멸망받은 사람들은 죄를 끝까지 안 내놔. 죄를 계속 품어.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살리고 싶어, 그래도. 그러나 죄인은 태워야 되니까. 죄를 태우다 보니까 죄를 안 내놓은 죄인도 같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공의로우신 분이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죄를 품은 죄인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한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운다라는 이 표현들,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상태거든요, 이게. 자, 여러분, 지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지옥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을 좀 더 쓰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20장을 마쳐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신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자, 성경에 기록된 지옥은 어떤 장소와 당태를 말하는가? 두 가지 지옥을 설명드리겠는데요. 하나는 탈탈로스라고 하는 지옥입니다. 이 벌써 용어 자체가 달라요. 지옥을 성경에 13번 나오게 되는데요. 13번 중에서 딱 유일하게 탈탈로스라고 하는 지옥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범죄한 전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할 때 이 지옥이 바로 탈탈로스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한 아비소스 무조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태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지하철 타면은 말이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정말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옥철이다.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어떤 상태적인 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천사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
이게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지옥에 대하여 9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여기 이 지옥이라는 말이 모두 다 게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헨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악인들의 심판받을 유황불의 불을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게헨나예요. 게헨나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예,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을 헨나 하는 건 흰놈이라는 그 어떤 골짜기의 이름이고 게 하면은 이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면 무슨 놈의 골짜기냐? 예, 이게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다. 그래서 여기 지옥에 대한 말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예루살렘과 기드론 골짜기 그 밑쪽으로 가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 있는데 거기는 쓰레기 하수장이라는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다 거기 갖다 버려요. 난지도처럼.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쓰레기를 그냥 내두면 썩어 나가니까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럼 불을 붙이면은 그 쓰레기들이 계속 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막 이 썩은 음식 때문에 구더기가 또 계속 있다고요. 불 속에 막 이제 타 들어가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뭐 합니까? 불을 계속 놓게 되죠. 그래야 쓰레기가 타니까. 자, 그런 상황을 개했나라고 그 마지막 심판의 불이 내리는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게 했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지옥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가증한 일들도 했습니다. 이 특별히 이스라엘 왕 중에 그 인신을 공예 드리는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몰렉실이라든지 이런 그 왕들이 있었어요. 므낫세라든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들은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거기서 태우는 그런 역사를 하게 돼요. 그게 마치 지옥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게헨나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흔히 일반 개신교인들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들이 죽어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계속 고통을 받는 그런 영혼 지옥설의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옥은 그 지옥이 아니라 마지막 너희들이 이제 결국은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사르는 불, 그 불에 의해서 너희들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오소지요. 여기 보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배 더럽게 하여 사람을 몰락에게 드리게 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한 그것이 상징적으로 지옥적인 의미를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그 표현을 얘기하고 해요. 흰놈의 골짜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게헨나의 지옥은 언제 형성되느냐? 이게 바로 계시록 20장 우리가 얘기한 13, 14절에 나오는 그 둘째 사망에 당하는 그것을 바로 이 게헨나 지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다 타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 제가 성경절을 앞에다 놓았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유황불이 내려서 그들을 소멸하고라는 소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멸이라는 말은 뭐예요? 끝낸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거예요. 사망도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3장 보세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도 사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망도 사망을 당하니까 이젠 모든 악이 다 불에 사라져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 아이오니오스는요, 두 상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에게 아이오니오스가 사용되어지면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유한한 인간에게 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이것은 완전한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게 타고 끝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영원히 탄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걸 조금 복습을 하고 21장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에 멸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이오니오스 불에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한 불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타는 불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도 타고 있어야 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제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 가봤거든요. 지금 사해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요. 연기 안 납니다. 끝났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가에 보면은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영원한 멸망에로 인해서 멸망했다고 베드로는 얘기하면서 멸망의 죄가 되었다. 죄는 불이 꺼진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타는 그 지옥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사단이 부활한 바다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악인들을 총진두지하여 공격할 때 마지막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게헨나 지옥의 심판이고 그것은 소멸될 심판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책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운다. 성경에 책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크게 생명책, 사망책, 기념책이 있어요. 예.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기록된 책이고요. 사망책은 멸망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 리스트가 있고요. 기념책은 의인들의 기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조사 심판이 나오는 다니엘 7장에서도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죠.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 기념책, 죄의책이 있고요. 그래서 생명책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에도 나오고요. 또 예언의 신에도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예, 빌립보 또 시편 69편에 보면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을 것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생명책 계속 나오죠. 예. 자, 두 번째로는 기념책이 나와요. 기념책은 말라기의 3장에 딱 한 번 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되었다고 각 시대 재정체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죄의 책 여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또 기록해 모두 기록해 너희 죄악과 너희 열죄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래서 약한 일도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기록책에서 그 모든 기록을 없애줄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구원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선자는 넘어질 줄을 알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계시록 20장을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 방학에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애쉬빌에서 예언전도회를 하기 때문에 아, 이 강의를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면 또 그쪽에 서 전도하는데 힘이 들고 또 하나는 진도가 우리가 종강식까지 충분히 이제 이 방학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돌아오는 한 주는 여러분 방학입니다. 예, 졸업하기 전에 방학이 있어요. 예, 천년기죠, 천년기. 여러분, 천년기 공부했잖아요. 예, 방학 일주일 방학하는데 그냥 방학이 아니라 복습하면서 방학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이미수 집사님 아주 잘 기도의 요약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분 공부한 것들을 쭉 한번 저기 해보시고 이제 21장, 22장 죄가 없는 그 아름다운 공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되게 될 겁니다. 22절에 22일에 마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4일 일요일에는 우리 종강식 졸업식을 정말 재밌게 그리고 많은 선물들과 함께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우리 애틀란타 교회 오셔서 10시 반에 일요일 10시니까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어요. 좀 하니까 다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후 계속해서 강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지구의 마지막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주님, 정말 어두운 모습이지만은 악이 마지막 징치되어지고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기를 갈망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